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요시야 왕이 즉위 18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일꾼들이 정직하게 일하여 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뢰를 받게 됩니다.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즉시 회개함으로 옷을 찢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진심으로 회개한 요시야 개인에게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드디어 또 나왔는데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므낫세가 있고요. 므낫세는 12살에 즉위를 했는데 요시야 왕은 더 어린 나이에 8세에 즉위를 하죠.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직 어렸을 그 왕의 통치 8년째, 그러니까 16살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하며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16살이면 이제 사춘기, 이제 인격체죠.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통치 12년째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했으며 그 개혁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등 옛날 그 북이스라엘 지경에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떤 때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황량한 곳에 우상들만 있고 우상의 풍습들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것을 요시야 왕이 다 개혁한 것입니다. 통치 18년째 26세에는 허물어진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낭독하자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깊이 회개를 하죠. 여선지자 홀다의 예언을 들은 후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모아서 발견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고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율법을 따르기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후 성전과 유다 전역, 심지어 베델에까지도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이전보다 훨씬 철저하게 다 싹 제거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때 유월절은요, 굉장히 성대하게 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베델의 이 우상들도요, 제단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예언했던 그 요시야라는 자가 이렇게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거기다 불태우는, 그래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끔 폐쇄를 해버린 거죠. 그 말씀이 성취된 게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어쨌든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고요. 성경은 사사들이 이 치리하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과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유월절이 없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전무후무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때에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요시야 왕이 막으려고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를 했지만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39세의 나이로, 너무 젊은 나이죠. 39세의 나이로 결국 31년간의 통치를 마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의 죽음을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유다 백성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 왕의 일대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일들을 했냐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일단 성전을 수리했어요. 율법책을 그 덕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들이요 굉장히 정직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그들의 일을 잘 해나갔죠. 이것은 그 성직자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서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왕의 이 회개와 자복으로 인한 것이 이 왕의 통회와 자복이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심판이 임박해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이었어요. 사실은 요시야 왕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선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했거든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나의 삶을 개혁하십시오. 신앙의 방해물을 제거하세요.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점검해보고 나의 삶의 기준이 혹시 세상이 아닌가, 혹시 다른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확실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확인하라 이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들이 살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요,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신앙과 예배가 나의 영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하려면요,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워야 돼요. 말씀을 힘써 묵상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 119편 15절에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읊조려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말씀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날로 타락해가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세요.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세요.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시야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개혁하려면 뭐부터 개혁해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또한 삶에서 이때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 중심으로 살라. 또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개혁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